안녕하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빚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초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1강을 했었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만 그 계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는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이제 응답을 저희가 이제 리스판스라 그러죠. 이제 어떤 상황, 어떤 말씀,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통 저희가 계시라는 말을 하면 흔히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하시는데, 그럼 초대를 저희가 받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습니까? 초대를 받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제 응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계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계시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사건, 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계시를 그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숨겨져 있던 것, 감춰져 있던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속에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계시에 대한 공부를, 하나님의 초대이니까 공부를 해가면서, 그럼 계시는 어떤 계시가 있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계시의 종류로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특별하다는 말 너무 좋아하시죠? 당신은 특별합니다라는 말 좋아하는데, 계시에도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레벌레이션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직접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 주셨다. 그래서 이게 간접적인 계시가 아니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말씀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다른 말씀으로, 다른 용어로는 이제 말씀의 계시다,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스페셜 레벌레이션. 저에게는 사실은 이제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특별 계시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특별한 언급을 하신 그런 대목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한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 또 십자가의 구속에 관한 모든 것들까지 이 성경 속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사람에게나 또는 다른 참고도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바닷속으로, 은혜의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고, 반드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도 저희가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적인 권고들과 또 교회 전체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을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때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주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 우리 올드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컨텐츠를 잘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거 참 중요한 신앙의 여정의 주제인데, 사실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말씀으로 우리가 가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조금 전 드렸던 이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제가 이제 특별한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는 곧 말씀 계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계시에는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페셜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곧 말씀을 의미한다. 그렇게 기억을,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의 종류 가운데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넓게 생각해 보자면 성경 전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틀림이 없고 정확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 66권이 특별 계시이고,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좁게 보자면, 좀 우리가 좀 좁혀서 보자면 성경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특별한 계시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다른 계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계시를 내가 받았다, 또는 내가 계시자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메인 주요 이단들을 다 돌아봐도 최근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다양한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교주들과 내가 어떤 계시다라고 말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고, 그 특별한 계시 중에서 가장 핵심은, 코어는 예수 그리스도다. 저희가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특별한 계시. 그래서 최근에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킹 오브 킹스,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특별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특별 계시는 사실은 이제 2000년 교회사를 두고 보면 계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중세 종교 개혁자들 그 당시에 특별 계시는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종교 개혁자들, 우리 개혁 전통에 있는 신학자들이 다 함께 동의를 했고, 이게 정확하다고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이의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특별한 계시는 오직 말씀이다.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특별한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계시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계시의 말씀을 드릴 때는 자연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연 계시라는 말이 스페셜은 말은 아니죠. 좀 바꾸겠습니다. nature, N-A-T-U-R-E로 하겠습니다. natural 혹은 nature 혹은 natural revelation인데, 피조 세계 안에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 안에서 발견된다는 의미에서 일반 계시, 그냥 general revelation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창조 계시, creation revel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크게 보자면
인간과 관계된 이성이나 우리 다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나 또는 우리 여기 인간에 관한 문제 그 외에 사회, 역사, 문화, 땅, 나무, 생물 등 피조 세계 이제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나 2000년 교회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이건 뭐 다 동의를 한 것인데 자연 계시는 조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간의 이성이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그 인간의 마음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 뭐 교부 중에 교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말씀을 했냐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모든 이 피조 세계 안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연 계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traces of God 또는 God's footprint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발자취, 그러니까 우리가 풋프린트라 그러죠. 이제 발, 그 다음에 프린트. 이게 하나님의 발자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자취나 혹은 트레이스, 이 하나님의 트레이스가 온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디 있냐?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영혼이나 마음 속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이성, 양심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어거스틴이 얘기할 때는 이성과 양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회나 역사나 문화 속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연 좋아하시죠. 뭐 산도 좋아하시고 또는 바다도 좋아하시고. 저도 사실은 산과 바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서 보면 정확하게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흔적들이 온 피조 세계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 특별 계시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연과 또 이런 피조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거나 이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별 계시, 말씀의 계시이고 두 번째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가 있다. 이렇게 계시론에서 말하는 계시의 두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9편 1편 말씀을 보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의 대표적인 말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보통 선포는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으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시스가 남아있다,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흔적이 하늘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궁창은 또 하늘 위에 하늘이지 않습니까?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에게 응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온 세상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계시가 흔적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로 피조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깨닫고 또 고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조금 전 시편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성이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내적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본이라 그러죠. 이성이라든지 리전, 이성 또는 양심,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도 있고 일반 계시도 있는데 일반 계시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지만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포함이 되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다른 계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요즘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계시의 이론인데 우주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 전 세계가 지구 중심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태양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조금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더 이상 우리 지구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성도님께서도 인식을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선구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역시도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어떤 흐름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지 사람이나 자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이 안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우주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유니버스라 그러죠. 우리 눈으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엄청난 광대한 세계인데 이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계시 이런 말을 하면 대단히 좀 편협한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어떤 것을 적응을 시켰었는데 사실 지금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가득하여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훨씬 더 응답적인 또 책임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주로 계시론이라는 얘기하면 우리가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말씀을 통해서 안다 또는 어떤 자연을 통해서 안다, 이성을 통해서 안다. 여기에 대한 논란과 또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계시론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가르치셨을 것 같은데 주로 이해와 인식의 차원에서 계시론을 이야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단지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계시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 계시를 듣고 실천하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계시를 듣고 나서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계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떤 실천, 프락시스의 영역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계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뜻을 막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야기를 해줄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또는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해야 그 우리가 주었던 말들이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해 인식의 차원도 첫 번째 중요하지만 응답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성경의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응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자리 잡았던 마리아는 아주 소녀였을 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의 이제 음성 수태고지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응답을 하면서 참 그 쉽지 않은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단지 이해나
또는 인식에 관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계시를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응답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걸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말씀을 마주하게 되는 때이고 그것은 실존적 결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 사건을 실천과 응답으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 순간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조금 다른 영어로 좀 표현해 보자면 워드 이벤트라 그러거든요. 저희가 말씀 앞에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벗어 던지면서 새로운 거듭남의 시간, 본 어게인 거듭남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말씀 앞에서는 말씀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계시에 대한 응답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의 시간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계시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시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잘 응답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말씀의 사건이 워드 이벤트가 내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탈자라고 하는 내가 전에는 늘 이 자아 속에 얽혀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탈피를 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순간이 성령 충만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 앞에 마주하고 말씀 앞에 대면에 섰을 때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 사건이라고 하고 그때가 나의 죄된 자아를 내려놓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말씀의 계시의 응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응답한다, 계시에 대해서 응답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어떤 신앙적 차원, 그러니까 말씀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거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탈자가 일어나는 것도 다 응답과 실천의 차원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계시의 응답이거든요. 고통받는 자에 대한 공감을 가지는 것,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한 상담을, 작은 상담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감싸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도 계시의 응답의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도움의 행위 모두가 이 응답과 실천으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계시 이러면 막 엄청난 사건, 영화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죠. 계시가 이루어지면 막 어떤 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계시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참 좋은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시간이 계시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초청해서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이 계시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말씀 사건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면 그때 자기의 탈자아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런 계시의 응답의 시간들이죠. 그러나 근데 그 응답 실천이 이 몸의 차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또 공감하는 것이라든지 누군가를 애통해 하면서 상담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계시의 응답의 시간들 중에 포함이 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계시에 대해서 3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계시 그리고 자연 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까지는 좀 생소하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제 우주 계시. 이제 아마 앞으로 우주라고 하는 이 영역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시는 것. 근데 지금까지 여기 우리가 많은 주안점을 기울였습니다만 이 계시 사건에 우리가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계시 사건 앞에서 이제 말씀을 마주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전체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나타내시는 사건이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희가 슬기로운 우리 신학 이야기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계시 말씀 앞에 또 일반적인 감동을 받았을 때 말씀을 마주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모두 이벤트, 말씀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교리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